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앞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년 표로 하나님 앞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으로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2장은 6가지 비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아들에 대한 비유로 참된 일꾼이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참된 일꾼이 어떤 군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경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란 뜻이 뭘까요? 이 경계하는 이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알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레는요, 공식적인 경기, 대중적인 경기, 국제적인 경기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마을에서 마을회 대회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요, 국제적이고 대중적인 경기를 말합니다. 이 경기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올리는 올림픽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올림픽을 올림피아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영어로 쓰기 때문에 올림픽이라고 씁니다. 4년에 한 번씩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참석해서 경기를 서로 겨루는 겁니다. 대부분 다 육상 경기였습니다. 달리기, 오래 달리기, 또 창던지기, 이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이때만큼은요,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경기하며 서로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바로 고대에 이 올림피아드, 올림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바로 이런 올림픽 경기들이 열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경기가 인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경계하는 자, 어떤 경계하는 자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 따라 읽겠습니다.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한 번만 더요.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경계하는 자는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첫 반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물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구문 속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대로란 뜻은 규정대로, 규칙대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수는요,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실격패 당합니다. 선수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성적이 좋아도 결국은 실격패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단거리가 생기게 되고 또 100m가 생기고 200m가 생기고 400m가 생기면서 옆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레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인이 쫙 거 있고 거기서 준비 땅 하고 하면 탁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 준비하는데 먼저 탁 움직이면 실격당합니다. 한 번에 실격당합니다. 제가 대구에 전국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어서 대구에 살 때 한번 가봤는데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실격당한 거 아시죠? 출발하는데요, 이렇게 찍고 있다가 준비 트레런을 팍 하고 나가는 바람에 0.0몇 초 빨리 갔다고 실격당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규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피아드를 할 때에는요, 6개월 전에 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6개월 전에 어떤 서약을 쓰냐? 내가 어떤 종목에 참석할 것인가? 어느 도시, 어느 나라 대표로 어떤 종목에 참석할 것인가? 서약서를 쓰면 거기에 지장을 찍는데 뭐라고 돼 있냐? 6개월 동안 경기 규칙을 적용해서 훈련하고 올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면요, 경기 규칙을 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선수는 출발할 때 또는 레인을 밟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레인을 침범하거나 밟으면요, 무조건 실격됩니다. 여러분 경보 아시죠?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후대에 생겼습니다. 빨리 걷기 대회. 이것이 아마 규칙의 최고로 엄한 그런 육상 훈련일 겁니다. 이거는 두 발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두 발이 지면에서 동시에 떨어지면 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뛰지 않기 위해서 앞발 발꿈치와 뒷발 뒤꿈치가 동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카메라가 비치든지 아니면은 규칙을 재는 그 심판관이 따라다닙니다. 경보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3번 경고당하면 실격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더라도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은 실격해서 상금을 또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 좋은 일꾼은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성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또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목회나 이런 목회들, 물론 특수 목회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특정한 일에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기 법대로 말씀대로 달리지 않으면 나중에 꼴이 나고 나서요, 와, 나는 큰 일을 했어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리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오지랖이 하나님의 신앙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성품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건지 돌아보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좋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승리한 선수는 면류관을 얻는다. 한 번 더요. 승리한 선수는 면류관을 얻는다. 하반절에는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부정적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 다시 말해서 법대로 잘 달려서 승리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관이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서 1등하면 금메달 따죠? 바로 그 금메달입니다. 근데 금메달 따면은 뭐를 씌워줍니까? 저렇게 위에 여러분 면류관 또는 월계의 관을 씌워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올림픽의 금메달이 실제 금이 아니랍니다. 도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실제 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마다 그 규정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분 1등을 하면은 금메달 주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고대이기 때문에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월계수 관을 머리에다 씌워줘서 그 사람의 영광을 기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또 도시국가를 대표해서 승리한 것을 지켜 세워주는 모습이 바로 승리의 관, 월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를
옛날에 우리 앞에 있는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왜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면류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성경에는요, 신앙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앙의 끝에 주시는 상금의 면류관은 월계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명예로운 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금으로 만든 왕관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 왕들이 쓰는 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주얼리 좋아하시는 분들 금목걸이 차거나 금팔찌를 차거나 금반지를 차면은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근데 그게요, 누구나 다 알아줄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금으로 만든 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서 결국 골이 냈구나. 그러니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달리면은요, 저 표대 끝에 주님이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지금도요, 잊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요, 달리는 내내 옆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훈련하는 내내 여러분 페이스 지금 오버 페이스다, 지금은 페이스가 떨어졌다, 1위 그룹이 저 앞에 있다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요, 선수들이 지금은 좀 빨리 뛰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42.195km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마지막 꼬링 지점에 딱 가면은요, 여러분 코치가 그 꼬링 지점 앞에서 큰 타올을 들고 기다립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꼬린 해갖고 온 힘을 다해서 푹 쓰러지면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바로 코치입니다. 코치가 달려와서 그 모든 차가워진 땀으로 식혀진 그 몸을 갖다가 타올로 감싸고 막 비벼주고 마사지 해주고 힘내라고, 여러분 회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 꼬링 지점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선아,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된다. 그래, 얼마 남지 않은 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네가 참고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타올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는 아무 목적 없이 나는 이렇게 잘 뛰어 라고 뛰는 게 아니라 저 꼬링 지점에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큰 타올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뛰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표입니다.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에 참석한 선수로 살아야 됩니다. 선수는 어떻다고요? 선수는 법대로, 규칙대로, 말씀대로 달려야 됩니다. 선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앉으면 그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잘 오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한 이 하나가요, 12개월이나 되는 2025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올 한 해도 경계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달려가는지 점검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이 땅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타오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특별 새벽 기도에 셋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텐데 시간을 쪼개어 2025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법대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경기하는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